이사야 15장 모압에 대한 선언. 하룻밤 사이에 황폐되어 모압의 알이 잠잠하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황폐되어 모압의 길이 잠잠하게 되었다. 그가 집과 디본으로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느보와 메드바 때문에 모압이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모두 수염을 깎는다.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루천을 걸치고 그들의 지붕과 광장에서 모두 통곡한다. 사람들이 울면서 내려간다.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는다. 그들의 목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 때문에 모압의 군사들이 계속 외친다. 그가 떨고 있다.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 도망자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피했다. 그들은 루이스의 오두막길을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재난 때문에 부르짖는다. 니므름의 물이 황폐되고 푸른 풀이 말라버렸다. 풀이 사라져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저작물과 재물을 가지고 나와 미르나무 골짜기를 건너간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 전역에 울려 퍼진다. 그 통곡 소리가 에글라임까지 이르고 그 통곡 소리가 부엘 엘림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가득하다. 내가 디몬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했으니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 16장.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순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보내어라. 아르논의 여울목에서 모압의 딸들이 둥지에서 쫓겨나 달아나는 새처럼 될 것이다. 조언을 해주고 결정을 이행하여라. 한낮에도 너희 그늘이 밤처럼 되게 하여라. 흩어진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망하는 사람을 배반하지 마라. 모압아, 나의 흩어진 사람들이 네 안에서 살게 해주어라. 멸망시키는 자를 피할 은신처가 되어주어라. 압제자가 그 끝에 이르고 멸망이 그치고 남을 질밟는 자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왕좌가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의 천막에서 그 위에 앉는 자는 충실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신속히 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에 대해 들었는데 그는 매우 교만하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경로에 대해 들었는데 그의 헛된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통곡할 것이다. 상심한 자들이 길하레셋의 건포도 과자 생각에 탄식할 것이다. 헤스본의 계단식 밭들이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버렸다.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다홍색 가지들을 짓밟았다. 그것들은 야셀까지 이르고 광야까지 뻗어나갔으며 그 어린 가지들은 퍼져나가 바다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 때문에 울듯이 신마의 포도나무 때문에 울 것이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로 내가 너를 흠뻑 적실 것이다. 너의 여름 열매와 수확으로 인한 환호성이 끝났기 때문이다. 과수원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원에서는 기쁨의 노래도 환호성도 없다. 포도주 틀에는 더 이상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다. 내가 환호성을 그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속 깊은 곳은 모압 때문에, 내 가장 깊은 곳은 길라레셋 때문에 수금줄이 튕기듯 떨린다. 모압이 산당에서 지쳐 쓰러지고 자기의 신성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품꾼의 횟수로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은 온갖 큰 소동 가운데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아주 적고 보잘것 없을 것이다. 이사야 17장. 다마스쿠스에 대한 선언.
보라, 다마스쿠스가 도시로 남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야로엘의 도시들이 버려져 가축대가 눕는 것이 되리니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서 요새 도시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사라질 것이다. 시리아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수확하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고 팔로 이삭을 수확하는 때,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때와 같을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쳐서 떨 때처럼 지스러기만 남아있으리니 가장 높은 가지에 익은 올리브 2-3개만, 그 열매 맺는 가지에 4-5개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우러러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신성한 목상과 분향대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 요새 도시들은 삼림지대의 버려진 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은 나뭇가지처럼 될 것이다. 그곳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요새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고 낯선 자의 어린 가지로 그것을 세운다. 그 날에 내가 내 농장에 주의 깊이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싹이 트게 하여도 질병과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들어라, 요동치는 바다처럼 많은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위력 있는 물처럼 나라들이 소란을 피운다. 나라들이 많은 물처럼 요란한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굴러가는 엉겅퀴처럼 쫓겨갈 것이다. 저녁 때에 공포가 닥쳐서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이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의 분깃이다. 이사야 18장. 에티오피아의 강들 근처의 땅, 윙윙거리며 날개치는 곤충들의 땅에 화가 있다. 그들은 바닷길로 사절들을 파피루스 배에 태워 물 건너로 보내며 말한다. 가거라, 너희 재빠른 사자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에게로, 어디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백성에게로, 강물에 휩쓰는 땅에 사는 강한 정복자인 민족에게로. 땅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산들 위에 들어올린 깃발 같은 것을 보고 뿔나팔을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별 아래 이글거리는 열기처럼, 더운 수확철의 이슬구름처럼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정해진 처소를 바라보겠다. 수확하기 전에 꽃이 지고 그 꽃이 포도가 되어 익어갈 때에 낫으로 어린 가지를 쳐내고 덩굴손을 잘라 없앨 것이다. 그것들을 모두 산의 맹금과 땅의 짐승을 위해 버려둘 것이다. 맹금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 위에서 수확기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에게서, 어디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백성에게서, 강물이 휩쓰는 땅에 사는 강한 정복자인 민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닌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사야 19장. 이집트에 대한 선언.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집트의 무가치한 신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이집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인들을 부추겨서 이집트인들을 치게 하리니 형제끼리 이웃끼리 서로 싸우고 도시끼리 왕국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이집트의 영이 그 속에서 어리둥절할 것이고 내가 그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들은 무가치한 신들과 술사들과 영매들과 점술가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가혹한 주인에게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참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강물이 줄어들어 바싹 마를 것이다. 강들은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 운하들은 물이 줄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갈대와 골풀도 시들고 말 것이다. 나일강가, 나일강 어귀에 있는 식물과 나일강을 따라 씨가 뿌려진 모든 땅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부들은 슬퍼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은 애통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도 줄어들 것이다. 빗질한 이마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과 배틀로 흰 천을 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배 짜는 자들은 상심하고 품꾼들도 모두 비탄에 잠길 것이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다. 파라오의 가장 지혜롭다는 고문관들도 터무니없는 조언을 한다. 너희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저는 지혜자들의 후손, 옛 왕들의 후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지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하셨는지 안다면 말해보라고 하여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게 행동했고 노부의 방백들은 속았으며 그 종족들의 우두머리들은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혼란의 영을 부으시자 그들은 이집트를 그 모든 일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토한 것 위에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는 머리든 꼬리든 나뭇가지든 골풀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는 여자처럼 되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치려고 들어 올리시는 위협적인 손 때문에 떨며 무서워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땅은 이집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기로 하신 결정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는 5도시가 있게 될 것이다. 그중 한 도시는 파괴의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게 되고 그 경계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표징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을 위해 줄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알려지실 것이니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여호와를 알고 희생과 예물을 바치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를 치시겠지만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분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대로가 생겨 아시리아는 이집트로 들어가고 이집트는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다.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함께 하느님을 섬길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세 번째가 되어 땅 한가운데서 축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내 백성인 이집트와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와
나의 상속 재산인 이스라엘은 축복받아라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